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시고 오늘 비유를 하나 드셨죠. 그게 바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관한 비유인데요. 어떻게 보면 포도원 비유라고도 할 수 있죠. 포도원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느 주인이 땅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먼 나라를 갔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을 때 종들을 보내서 그 중에 얼마만큼의 포도를 세로 바치도록 했는데 이 나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들이 그 세로 줄 포도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 포도주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또 죽이고 때리고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을 아예 송두리째 뺏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 그러면 이 잘못된 농부들을, 도적 같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런 악한 자들을 놔두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충실하게 세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포도원을 주겠지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42절 이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시편 118편에 기록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게 흔들리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또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모퉁이 돌, 머릿돌 거의 같이 쓰입니다. 모퉁이라는 게 이 코너, 저 끝자리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저기 보십시오. 저 끝에 뿔뚝 튀어나온 데가 있죠. 지금 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저쪽에 뿔뚝 튀어나온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저 안쪽에 달려 있으니까 열하나, 한 11개 정도가 있네요. 이렇게 코너마다, 모퉁이마다 불뚝 튀어나온 거, 이걸 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야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이나 블록을 썼지만 예전에는 단단한 돌을 다 잘라서 벽을 쌓았죠. 그런데 이 벽이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무너지지 말라고 아주 그냥 균등하게 똑같은 돌로 하다가 이렇게 끝자리 또는 기둥자리 되는 돌들은 큰 돌을 갖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래야, 그리고 또 특히나 저 가장 끝자리, 저쪽 벽면과 이쪽 벽면을 이을 수 있는 가장 저 끝에 기둥은 아주 엄청 큰 돌을 집어넣는데요. 왜냐? 저쪽 벽면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 벽면의 힘을 통해서 저쪽 벽면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큰 돌이 있으면 여기가 덜렁덜렁거려도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 벽면이 무너지지 않고 이쪽 벽면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양쪽 벽면을 이어주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히 잡으려면 모퉁이 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쪽 벽면과 이쪽 벽면을 잡아주는 연결되는 돌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돌이다. 그런 뜻도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쪽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쪽 벽이 하나님이라면 저쪽인 또 우리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잡아주고 연결해주는 돌, 그게 바로 모퉁이 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튼튼하죠. 큼직하죠. 근데 이게 돌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벽을 쌓는 데는 별로 쓸모가 잘 못 찾아요. 왜냐, 균열하지가 않고 균등하게 벽을 쌓기가 나쁘니까 맨 처음엔 버립니다. 바위를 깨부수고 그거를 깎아내다가 너무 큰 돌은 저쪽에 그냥 버려요. 버리고 균열되게 맞는 돌들을 찾아서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자리에쯤 가면 여기 이제 큰 돌을 찾아 넣어야 되는데 큰 돌이 어디 있나 하다가 전에 버렸던 돌 중에 큼직한 돌을 이놈이 괜찮겠다 하고서 그 자리에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돌이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 튼튼한 기둥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도 튼튼히 하려면 머릿돌, 이 모퉁이 돌을 제대로 놓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잡아주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귀신 들린 무당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굿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머릿돌이에요. 뭔 두려운 일 오면, 꼬이고 안 되는 일 오면 그 사람들은 마귀자녀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때가 되면. 또 이 머릿돌이 잘못된 교인들은 복음을 틀리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진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자기 선행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삼아요.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둥 삼아요. 그러다가 선행으로 이게 지켜지냐? 선행으로 못 이기는 저주재앙이 치고 들어올 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왜? 기둥 삼아야 될 그리스도보다 자기 선행을, 자기 수고와 노력을 더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중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진짜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기초로 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기둥 삼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응답을 받아요. 이걸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자,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다윗,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기초 삼은 다윗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22절의 내용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이 모퉁이 돌 얘기는 이 다윗이 시편 118편 22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요긴한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계속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권력의 편을 들고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따라다니지만 자기는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았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의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자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삼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 바로 좀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지금은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하는 단체들을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때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머릿돌 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교회를 굳게 세우는 뭐가 될 것이다?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온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베드로가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길래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한 고백과 똑같다 그거죠. 진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고, 다윗이 진짜 자기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반석처럼 모퉁이 톨처럼 붙잡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그 이름을 살아 역사하는 이름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 그 고백을 향해 이 반석 위에, 즉 이 그리스도 고백 위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붙잡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하신 거죠. 이 믿음은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전도 운동하다가 역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끌려가죠.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바로 앞절이 뭐냐? 요 내용이에요. 많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머릿돌 삼으셨다.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머릿돌, 모퉁이돌 삼으셨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근데 왜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냐? 왜 이 이름을 너희들이 가로막냐? 우리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예. 이 베드로의 고백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할 때 어떤 복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 여러 방법을 써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요. 그것이 기초가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시공간이 초월하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 이거죠.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인 되시고 천군 천사로 악한 자를 정복해 하사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언약이라는 걸 붙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신다. 내 인생의 기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진짜 나의 모든 복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오늘도 내가 이 이름으로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있게 돼 있다. 이 사실을 붙잡고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응답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시고 가장 소중한 반석이 되심을 다윗이 고백했고, 예수님도 밝히셨고, 제자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지키시고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늘 보좌와 연결해 주는 정말 모퉁이 돌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이 이름을 우습게 알고 그 이름에 약속된 비밀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오늘도 이 이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이름 붙드는 우리 앞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사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이 이름 증거할 때 하나님, 주 앞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전도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주여, 망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이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